우리가 가진 이 두꺼운 성경책, 이 두꺼운 성경책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기 전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시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은 모두 합쳐서 66권의 6권을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66권 중에서 구약은 39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4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그리고 한 권의 역사서인 사도행전, 또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 그리고 공동 서신으로 8권,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 한 권으로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27권을 신약 성서라 부릅니다. 이 27권의 신약 말씀에서 무려 13권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기서 서신이란 편지로 전하는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으로 세운 각 도시, 그리고 각 도시의 교회나 아시아 곳곳의 산지에 있는 각 교회에 멀리서 가지는 못하지만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로 다시금 문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분류해 보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 서신입니다. 교리 서신으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5권을 교리 서신으로 분류하며 이 서신들은 바울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옥중 서신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졌으며 교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권면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서신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목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는 바로 두 번째 옥중서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오늘 말씀에서 매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일꾼됨을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며 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구원받은 이후 복음을 들고 전하며 지금의 터키 그리고 그리스 도시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의 유대인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그를 고발했기 때문에
유대로 돌아왔을 때 바울은 체포되었고 그대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서 유대에서 시작된 이 바울의 재판이 그 지역 총독 왕 앞으로 나아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상고하여 결국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맡기려 수도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로마에 도착하여 한 집에 머물며 자신에게 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시대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자 나라인 로마 나라의 심장부인 수도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옥에 갇혀 있었지만 더욱더 열심으로 활동하며 복음을 전하며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처음 등장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오락, 쾌락에 취하며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절이 있던 것과 같이 그 시절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자들로 여기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게 만들고 핍박하며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른 도시 다메섹으로 공문서를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이방인 즉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택하여 받은 것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아시아 여러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기쁨의 소식을 가는 곳마다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믿음의 4대째 신앙인으로 태어나 교회에 다녔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던 때가 20대 시절 군대에서였습니다. 그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했기에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저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주일은 무조건 교회에 가는 날로 알고 있었기에 집 문턱을 넘나듯이 그저 교회를 다니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저 또한 진심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까지 무려 2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감격,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처음 고백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는지 어떠한 말로도 형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한 분 한 분 어떠한 계기로 누군가의 인도로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받으며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왔고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듣고 받은 복음을 한 번에 쉽게 믿기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던 자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을 때 그 자리에서 보았고 먹었고 믿었던 수많은 자들도 돌아서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그 앞에서 보았던 자들도 못 믿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특별히 불러세운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자고 먹고 생활을 같이 했음에도 정작 예수님이 죽게 되자 그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도 도마 또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만지지 못하면 못 믿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쉽게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받고 그 받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믿어 고백할 때까지 우리 각자만의 시간적 차이와 어느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나만의 믿음 생활을 하며 그 받은 복음을 믿고 고백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으로 한없는 주님의 기쁨이 채워져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 이전에 삶이 어떠했는지 각자만이 처한 현실을 짊어지며 나아갔을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모두는 같은 복음을 받았고 이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의 삶은 주님이 주신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갇힘으로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 복음이 깊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음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 이후 네로 황제가 있을 당시 로마의 작은 화재가 점점 더 커져 대화재로 번지며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방화를 했다고 수군수군하며 소문이 나 있을 때 네로 황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소문과 정치적 보복, 사람들의 소문과 비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이후 황제가 퍼뜨린 이 소문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음에 내몰아 순교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로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자신과 같이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며 굳건히 그 믿은 복음을 지키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 자신처럼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며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 즉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나에게 가장 기쁜 순간은 어느 때일까요? 먹을 때일까요? 나만이 가진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길 때일까요? 가만히 누워 TV를 볼 때일까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내 마음껏 즐길 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일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아침,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을 맛있는 외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메뉴를 정하는 것입니다. 일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등등 수많은 메뉴들과 그동안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지며 무엇을 어떻게 가장 맛있게 먹을지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입에는 침이 슬슬 고이며 즐거운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메뉴를 정하고 식당을 찾은 다음 고른 메뉴를 맛있게 먹으면 배가 든든해집니다. 그럴 때 왠지 모를 뿌듯함의 미소가 씩하고 지어지며 만족감에 기뻐합니다. 또 거기에 더해 입가심으로 커피나 디저트, 과일 등을 곁들이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기쁘고 즐거움이 2배가 되는 저녁을 먹었음에 만족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며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저녁을 즐겁게 먹듯이 이 기쁨의 소식, 복음도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받은 복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보물처럼 여기며 간직하고 혼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닌 주위에 널리 전하면 받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갇힌 자 되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말하며 빌립보 교회에 전하며 기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는 받지 못한 가까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받은 기쁨의 소식을 마음에 품으며 그 구원받은 믿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진 믿음을 무너뜨리려 때로는 사람들로 때로는 물질로 등등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이 우리를 시험과 고난과 고통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며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믿음을 지키려 애쓰며 전심으로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향한 고백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여 구원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주 안에서 기쁨의 소망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홀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